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케 하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그 사랑으로만 인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심으로 잠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가 주님 사랑 신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대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높고 강한 파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나요? 이 시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 또 우리의 작은 삶을 속속들이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의와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 고백 한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선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승리하신 주님, 참 빛 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영혼을 향하여서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대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또 각자 마음속에 있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정말 그 빛 없음을 닮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함께 하실 텐데 정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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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고백으로 또 이 시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진태현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빛이 없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리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병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주님께서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날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잘 됐었죠. 이렇게요. 다니엘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나라의 고위 관리로 오늘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는 이 다니엘의 내용에서 다니엘의 삶과 그 친구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다 알지만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기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오늘 그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봤는데요, 오늘 금신상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잡혀가고요, 오늘 거기서 추궁을 당하고 오늘 계속 이제 그 고문 앞에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잠시 이 현실에 타협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떠나라 이런 말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잠깐 눈 좀 감아 보자 하는 겁니다. 잠깐 타협해 보자 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서 좋은 일 일어날 거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하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 대화의 내용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당신의 손에서 또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보통 이런 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런 일들, 이런 막다른 골목과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좋은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오늘 내가 믿습니다. 오늘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이 3장의 말씀 읽으면서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게 될 텐데요, 믿음은 뭘까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오늘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이 가장 후반부에 오늘 언급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이 말씀을 믿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는 그 사이에 간그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길면 한 18년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꿈 이후에 두 번째 꿈을 꾸거든요. 오늘 두 번째 꿈은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32절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꿈으로 꾸는 겁니다. 오늘 자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서 또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꿈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왕 앞에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요, 오늘 당신에게 이 꿈의 내용이 당신의 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국이나 어떤 원수의 그런 꿈이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위에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라는 표현을 쓰죠, 편안하게. 네, 내 위에 상급자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내가 좋은 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이 상급자의 어떤 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내 말이라는 걸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아유, 벌써 웃는 사람 있죠. 네, 끝난 겁니다. 그냥 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어디 수준에 머물러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이쁨 받긴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근데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 윗사람에게 이 올곧은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 매우 어렵죠.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가감 없이 진솔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다니엘이 포로되었을 때 왕의 음식 안 먹는다고 그 환관장한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혜롭게 말했다 그랬어요. 전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전 예수 믿으니까 전 이건 안 먹어요, 이렇게 그냥 막 칼같이 잘라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완곡하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를 갖춰서.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나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그게 이 서두예요. 이 말의 서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이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적국이거나 원수들에게서 일어날 일이었다면 너무 좋았겠고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왕이여,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면서 오늘 그 꿈의 내용을 차근차근 말해줘요.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쫓겨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쫓겨나고 뭐 그냥 이렇게 멀리서 살게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오늘 머리털이 막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딱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경각심이 들겠죠.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오늘 이 일들이 즉시 일어나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즉시 일어나지 않고요, 오늘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읽은 28절과 29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즉시 들은 즉시 무언가 딱 일어나면 그 경각심을 갖고 내가 무언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교정이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막 수정할 텐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서웠겠죠.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개꿈이었나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죠. 지붕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붕 위를 걷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 이 말이잖아요. 이 높이는요, 이 높이는 권력과 비례합니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높이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사단장님이 있는 그 CP는요, 그 군대에서 가장 언덕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창문에서 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예. 여러분, 호텔 가면 가장 좋은 방이 어디 있습니까? 1층에 있나요? 꼭대기에 있죠. 예,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 구조는 대부분 다 높이와 비례합니다. 회장실은 다 거의 꼭대기에 있어요. 예.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못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에 있습니다. 우리 뭐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영화 드라마에서 다 봤잖아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마찬가지. 저희 승동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죠. 담임 목사님실이 1층에 있잖아요. 제가 있던 그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방이 1층에 있던 교회가 없습니다. 예. 바로 직전 교회는 3층에 있었어요. 교회가 4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방도 마찬가지. 이 권력 구조는 이 높이와 비례하거든요. 오늘 이 지붕에서 무엇을 보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나의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계속 상기시키냐면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 진짜 멋지다. 이게 다 내 손으로 일군 거야.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도 2층에 올라와 있네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은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계속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을 당시에 벨드사살, 이 다니엘의 해석은요,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웅크러뜨리게 하거나 경각심을 갖게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12달이 지난 이후에는요, 그런 마음 없었을 겁니다. 안 일어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첫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꾼 사이의 간극이 15년, 16년, 길긴 18년이라잖아요. 풀무불에 던졌던 그 친구들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보호받았던 이 기이한 일들, 지나온 지 15년, 길게는 18년이 지나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벨드사살과 그의 친구들, 내가 저 사람들을 건들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는 깨달았겠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세요. 벨드사살, 네가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12달이 지나요. 또 1년이 흐릅니다. 전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결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기억나세요? 그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동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또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진짜 대단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 건물 꼭대기에서 오늘 나의 이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뽕에 차올랐을 때, 한껏 올라왔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31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오늘 내가 아직도 내 입으로 나 진짜 대단하다, 난 정말 위대하다, 이게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입술로 그걸 막 읊조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하면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데요? 어떻게 떠나지? 내 건데? 아니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거 뭐죠? 이렇게 위대했던 왕이, 이렇게 절대 권력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되는가? 여기 뭐 이렇게 나오죠. 7대를 지내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7대라고 했지만 7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7년 정도를 이렇게 보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7년 지나면 돌아오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년이 일지라도, 7년이 7대라고 말했을지라도 7년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한 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때는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오늘 네가 깨달을 그때까지 오늘 이 일들은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7패다라고 한다는 7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완벽한 완전함, 오늘 이 완전한 때에 네가 그것들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단순하게 7년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때, 알아갈 그때, 깨달을 때까지 너에게 이 일들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위대한 권력을 갖고 이 멋진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오늘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오늘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혹여라도 오늘 이 혼란함이 있는가? 잘 정리되지 않고 오늘 이 질서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내고 있는 이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의 이 미래에 대한 내용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교회라는 표현보단 하나님과 세상은 아주 정확하게 상반된 이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교회가 아닌 세상은요, 오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거 유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는 이 인생으로 살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리는 날마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누군가에게, 타자에 의해 무언가 당해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결론, 내가 하는 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아세요? 무한도전? 옛날 사람들은 알고 요즘 사람들은 또 몰라요. 제가 무한도전 엄청 좋아했는데 되게 오래된 이 한 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존박 알죠? 존박. 네, 존박도 몰라요? 큰일이구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존박은 모르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존박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사 대표가 이적이에요. 이적. 네, 이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적도 몰라요? 첩첩산중이에요. 네, 성경이나 이 얘기할 걸 괜히 이거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적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이 존박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도전에서 했던 몰래카메라거든요.
이 설교보다 이 몰래카메라가 더 자질구레 길게 나가겠네. 아무튼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 몰래카메라인데 봉고차에서 이 존박이 딱 내려요. 그러면 막 기자들이 막 벌떼가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존박 씨 어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기도 했고 막 어리숙하니까 예?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어젯밤에 그 일이 있었다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없고 계속 이렇게 두루뭉실 그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죠. 근데 이 리포터 한 사람이 이 이름을 딱 대요. 이적 씨가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존박이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무한도전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존박이 그 딱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럼 맞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적 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적을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을 믿는 거, 물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믿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고 오늘 그 사람을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들리는 한마디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 내가 따르는 사람의 이름 석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적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다 몰라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난 당하는 입장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얼만큼의 신뢰가 있었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능이요 10년도 더 된 예능이에요. 10년도 더 된 그 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걸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 영상을 좀 찾아보고 오늘 제가 또 다시 검색해 봤거든요. 예, 여전히 그 이적 소속사에 존박이 있더라고요. 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말씀은요,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들리지 않아요. 누구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내 귓가에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은 다니엘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매주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하죠.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렸죠.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내 삶에서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매우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되게 무모하고 때로는 되게 답이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이 무모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믿음은요, 매우 답답하고 매우 무모합니다. 이해되지 않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는 이 답답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무한도전에서 나타났던 그 몰래카메라 하나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사람도 하다못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 말이 진짜일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다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주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어야죠. 느부갓네살 왕, 오늘 처음에는요, 오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다신론을 가지고 있던 이 당시의 이 시대에 아주 젖어 있고, 이 자신이 그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때를 지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성도에게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못 믿을 때요.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문제 하나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하나면 좋겠는데, 그 문제와 함께 주변에 있는 게 다 문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고 다 어렵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아주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혼란함이라는 게 왜 찾아왔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그랬죠. 질서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의 질서를 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예요. 무언가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고 이것도 창조지만, 오늘 질서가 없던 곳에 질서를 먼저 놓기 시작했던 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혼돈이 왜요? 왜 질서가 깨어지고 오늘 내가 왜 혼란스러울까? 곰곰이 고민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표현해야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계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제 파악도 아니고 사리 분별도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주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난 여기였지, 이렇게요. 내 위치는 여기였지.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되게 위대한 사람 같아서 막 뽕에 차오를 때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나를 꾹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을 만났다 그러죠.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계속 사인을 주시죠. 하나님임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왜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고 오늘 여기서 왜 말씀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온 것 같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고 수고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큰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고 오늘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왔더니 그곳이 다른 산이기도 합니다. 또 내려갔다가 다른 산으로 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산이 아닌가벼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사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는 거예요. 한 번에 깨달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필연적인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요,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를 막 압박하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아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가장 높았던 그때거든요. 왕궁 지붕에서 온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업적과 위엄을 오늘 눈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그때, 그 입의 말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날마다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주제 파악 잘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제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머릿속에 잊지 않아야 우리의 인생에 오늘 평탄함, 평안함이라는 걸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적과 존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고백한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불확실한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모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어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은요,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적으로 우리를 다 납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내어 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예요. 느부갓네살이 했어야 하는 일은요, 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였어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원하세요. 그럼 성도에게는요, 오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오늘 그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 가사는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니. 주님은 신실하고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좋은 멜로디에 오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러나 가사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멈칫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주춤할 이유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노래는 너무나 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이 고백 그리고 삶에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노래가 노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납득시키거나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의 말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셔도 오늘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저 밑으로 가라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음의 때
고백하며 주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십니다. 유일한 힘이십니다. 유일한 피할 바위이시고 오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 통하여 날마다 믿음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으로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신앙을 시작했더니 내 인생은 꽃길일 것 같고 탄탄대로일 것 같고 아주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아직도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며 어둠이고 터널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말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외면하면, 한 번만이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찾아와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일어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원하셨던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니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여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오늘 그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의탁하며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2023년 11월에서 12월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1, 2부 때 판매합니다. 기간은 10월 29일 주일까지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에 청년부 바베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집합 시간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